한 목소리로 로마서 9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시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의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와 회복과 치유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금 5월은 무슨 달이죠? 근데 왜 5월이 가정의 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5월이 그래서 가정의 달입니까? 예. 근데 어린이날은 또 외정에 있고 또 어버이날은 또 외정에 있나 봤더니 가장 춥지도 않고 가장 덥지도 않고 아주 따뜻하고 아주 좋은 날씨라서 5월이 가정의 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5월 달은 가정 안에서 서로 간에 화목하고 또 서로가 또 위로하고 또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미국에 한 장례식에 시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 자주 가보셨죠? 가시면은 주로 미국에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장례를 집도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천주교라든지 이런 성당보다 또 불교보다 이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또 결혼식 이런 잔치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교회고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은 보통 이게 나쁜 말을 안 하시잖아요. 예, 뭐 이 아무개 성도님이 돈 떼먹고 이렇게 죽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뭐 이 목사님이 이제 좋은 얘기를 막 하신 거예요. 이 분이 성도님이 참 성품도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막 좋은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앞자리에 이제 앉아있던 그 와이프 되시는 여자 성도님께서 고개를 자꾸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도 별로 아닌데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또 목사님이 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이분이 또 어쩌고 저쩌고 또 좋으신 분이고 막 칭찬을 하니까 또 계속 앉아서 막 이러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와이프가 되시는 이 성도님이 옆에 있는 딸을 쿡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너 관에 누워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인지 확인 한번 해보고 오너라. 듣게 웃으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얘기를 듣고 있는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닌데 목사님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아닌지도 모르니까 체크업해보라 이거죠. 가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나중에 여러분 집도 잘 해드릴 때에 그렇게 칭찬할 때 옆에서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 맞습니다. 예, 참 아까운 분이시죠.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좋은 IQ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서 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물질적인 영향력 아니면 또 권력이나 정치적인 영향력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정말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가장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삶의 여러 가지 뭐 변화도 있었을 것이고 삶의 여러 가지 여동하는 어려움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또 좋은 관계 또 좋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지 할 정도로 그렇게 편하게 사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뭐냐 하면은 분명히 그렇게 살았더라도 다 죽는다는 거죠. 죽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이러시는데 다 죽어요. 누구든지 죽습니다. 아무리 안 죽는다고 해도 죽어요. 저는 젊었을 때 저희 부모님 나이가 될 거라는 상상을 못 해봤어요. 항상 10대, 20대로 팔팔 날면서 건강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었고, 우리 아버님이 막 아유 허리 이러시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했는데, 이제는 제가 일어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이러고 일어나요. 죄송합니다. 여기 연세들이 많으신데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지금도 상상이 안 가는 게, 제가 뭐 우리 김경자 집사님이라든지 우리 김승희 장로님 같은 그런 연세까지 제가 갈 거라는 상상도 제가 못 해봐요. 여기 한은희 장로님처럼 또 우리 김승희 장로님처럼 그 연세가 돼가지고 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해봐요. 그런데 어쨌든지 이건 내 생각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를 뿐만더러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과정은 다 거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받는다. 죽기는 죽는데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생명이 끊어지고 호흡은 끊어지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은 사형리를 쭉 가르쳐 드려요. 죄는 어떻게 왔고, 또 죄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했고, 우리를 위해서 고통하게 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제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예수를 시인하고 고백하게 해요. 왜냐?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무슨 뭐 입술로 시인한다고 구원받아? 아니 그게 안 믿을 사람들은요 아예 시인도 하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기로 고백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요동이 있는 사람들은 따라 하십시오 하게 되면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구원의 기본 원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성경 말씀을 썼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이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때만 되면은 전도하다가도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꼭 기도를 하러 가는 곳,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면 이제 신 내린 여자죠.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여인이 사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잘 보는 무당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묘한 일을,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하는 것도 여러분 한 번 들으면 좋은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 매일마다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잘생겼어도 그렇지 매일마다 저한테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 되게 기분 나빠요. 저 사람 다 비꼬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아무도 동조를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무당인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듣다 못해서 이제 못 참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있던 귀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떠나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유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여인을 주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그 여인의 주인이죠. 그 여인을 통하여서 돈을 벌던 사람이에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졌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못 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얼마나 막강한 사람인지 그 고소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옷을 발가벗겨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내보냈으면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칭송을 해줘도 시원찮은 판국에 그 여인이 귀신을 들려는 것을 쫓아내줬는데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소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방 민족의 이상한
풍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법에 적용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을 고소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기도할 때 꼭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아프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감기 걸렸는데 기도 나오십니까? 안 나와요. 기도 절대 안 나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막 그냥 빙빙 도는데 여러분 아이고 뭐 이 정도 나오지 기도 안 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정말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감옥에 앉아서 뭐하냐?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요, 이 착고가 풀리고요,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간수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저녁에 순찰하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봤더니 아니 바울과 실라 아까까지 잡아놨던 그 감옥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장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간수들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해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칼을 목에 대고 죽으려고 딱 하니까 바울이 손을 지릅니다.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놀라가지고 칼을 던지면서 달려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리까? 오늘 여러분, 이 간수는 사실은 이 로마의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공무원은 편한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도 뭐 공무원 그러면 굉장히 편한 직업인데 그냥 슬슬 그냥 뭐 칼이나 차고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죄수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따박따박 봉급 나오고 삶의 불편함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려있는 그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소리를 들었던 그 간수장이 문이 열려있으면서 도망가지 않고 착고가 풀렸으면서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를 봤을 때 그가 느꼈던 건 뭐냐? 영적인 도전이에요. 아,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렇다면 뭔가 다른 게 있구나 하면서 질문 던졌던 게 뭐냐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까? 아니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 삶 속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라는 질문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고백했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맞나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모습들을 가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만났던 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느꼈던 수많은 행복이 아니었었고, 부유함이 아니었었고, 기쁨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던진 게 뭐냐면,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 일들이 사실상 가식이었고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질문 던지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모든 사람이 죽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지 못해요. 왜?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그 죄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죄 짓는 게 쉽습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잘 알아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저는 죄를 안 잡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죄는 여러분 한 번만 지으면 망해요. 맞아요? 죄는 한 번만 지면 망해요. 다윗이 죄 한 번 지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간통을 하고 그 남편을 정말 간접적인 살인을 하면서 죽었어요. 죄는요, 한 번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10번 졌어요? 100번 져서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한 번.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거룩함은요, 한 번 거룩하면 끝납니까? 예? 한 100번 거룩하면 좀 끝날까요? 몇 번 거룩하면 될까요? 이거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아니, 죄는 한 번 지면 망하는데 거룩하면 영원토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죄 질 때는요,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오세요? 죄 지잖아요. 얼마나 빨리 오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거룩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세요?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시냐 이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오래 걸리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죄라는 것을 몰랐다면은 거룩이라는 것이 있을 존재가 있을까요? 필요가 있을까요? 죄가 없으면은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거룩한데 뭘 거룩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문만 열고 나가면 죄짓게 합니다. 차만 타도 죄짓게 합니다. 텔레비 하나만 들어도 죄짓게 합니다. 뭐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오감을 자극하고요. 특히 우리 영감을 막 짓눌러가지고 살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이게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실력이 없어. 내가 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한 장로님이 세탁소 하세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탁소 하시는데 제 옷을 빨아주세요. 근데 한 장로님이 제 옷을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특히 이제 목사 오시기도 하지만 제일 더럽게 입는다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번 입고 바로 이렇게 와셔서 버리면 이렇게 내놓으면 되는데, 좀 아까워가지고 다음날 또 입고 그래요. 그러면 장로님이 제발 좀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한 번 입어서 한 번 내놓으시라고. 네, 그러면 그냥 스파링 하기도 힘들고 그러는데 그게 참 버릇이라는 게 못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샤워를 매일마다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안 해요? 이건 좀 심하다. 제가 저희 집사람보다 깨끗해요. 매일마다 샤워를 해요. 그런데 매일마다 와이셔츠를 입어도 와이셔츠가 더러워요. 왜 그래요? 왜요? 땀 때문에 공기가 더러우니까.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척하고 안 짓는 것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왜? 세상이 온통 다 죄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준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죄 가운데 살다가 죄에 억눌려 있다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말씀을 또 들으니 또 목사가 죄에 대해서 드립다 막 그냥 왜 그렇게 사냐고 그러고 막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지친 존재이고 얼마나 죄 때문에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니까. 따라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그 죄놈 때문에, 내 영혼에 숨어있는 그 죄 때문에 내 육체를 죄가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죄는요 내 육체를 사용합니다. 그렇죠? 내 육체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죄는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가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내 손을 움직이게 하고 내 눈이 열리게 하고 내 마음이 그렇게 요동치게 해요. 그게 죄예요. 근데 거룩은 어떻습니까? 거룩은요 내 안에 찾아오시지 않으세요. 내가 찾아가야 돼. 거룩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내가 찾아가야 되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기도해야 되고요, 거룩하게 살려고 말씀 봐야 되고요. 이게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는 쉽게 짚는데 이 거룩은 유지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나 죄 때문에 상처받고 죄 때문에 힘들고 죄 때문에 하나님, 나 오늘도 짓눌려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세요. 그래, 내가 너 위로해 줄게. 네 죄 내가 용서했지 않니? 내가 보혈을 흘려줬지 않니? 내가 너에게 살을 주고 내가 너에게 물을 주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줬지 않니? 그러니 넌 자유할 수 있어. 한번 다시 용기를 주세요. 그럼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 할렐루야 그러고 문 밖에 나가 또 제자야 또. 그렇죠? 그래가 또 와서 하나님 위로를 받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이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지난주에 10개 죄졌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다음 주는 9개 져요. 8개 져요. 그 다음 주는 7개.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그래서 마지막 죽는 날 호흡이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뭐냐?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이게 과거의 성화, 현재의 성화, 미래의 성화가 있어요. 과거나 미래의 성화는 우리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했어요. 현재의 성화는요,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내가 변화되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바뀌려고 노력해야 돼요. 말씀 속에 살려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하려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요, 어느 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끔 자꾸 하나님 환경을 바꾸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세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징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수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간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그것이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중간에 무슨 여러 가지 이유들과 또 신학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을 자꾸 시인하세요. 그분을 고백하세요. 일을 하면서도 그분을 고백하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를 믿습니다라고 자꾸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이름의 능력이 나를 다스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올 때는 잔잔해서 호수와 같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러분 그 호수에다가 돌 한 방 탁 던지면 어떻게 돼요? 찰랑찰랑찰랑 요동하죠? 제가 작년에 저희 그 이모님이 오셔가지고 렉타워를 한번 갔어요. 아, 세상에 렉타워가요? 이게 하늘인지 호수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요. 파래요. 산이 없으면 아마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얼마나 그림 같은지. 그런데 보트가 지나가니까 말이에요. 막 물이 막 요동을 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이래요, 우리 마음이. 작은 말 한마디에 돌 하나 하시면은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분은 그래요. 주식 떨어지면은 막 잠을 못 주시더라고요. 주식 떨어지면. 그래요? 막 매상 떨어지면 막 그냥 막 잠이 안 오고 말이에요. 사람의 관계가 엉망이면 막 잠이 안 오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오늘 내가 성경 10장 못 읽어서 잠 못 자겠어. 막 이런 분 계세요? 오늘 내가 30분 기도 못했어. 오늘 난 잠을 안 돼. 이런 분 계시냐고. 없잖아요. 그냥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면 예배 빼먹을까? 기회만 되면 어떻게 하면 성경 안 읽을까? 저도 똑같으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매일마다 제가 로마서를 이제 묵상을 해요.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정말 피곤하거든요. 로마서는 좀 복기 힘드니까, 좀 안 읽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넘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핑계를 내죠. 하나님, 오늘은 피곤하니까 제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읽겠습니다. 그게 또 되나, 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마음을 먹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려고 하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간수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시야가 옛날에는 세상을 바라봤었고, 주식 떨어진 마음 아프고, 매상 떨어진 마음 아프고, 먹고 살 거 없으면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예수 앞에서 예수님 못 믿으면,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런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온전히 여러분 받으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을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크게 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 거? 크게 내 겁니다. 네. 의의 면류관은 내 겁니다. 믿습니까? 그거 바라보세요. 그거 바라보면요, 삶을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도요 그냥 넘어가요. 왜? 더 큰 게 있으니까. 오늘 매상 좀 떨어져도 괜찮아. 할렐루야. 내가 오늘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감당하고 살아가면은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자, 그렇다면은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전도는 어떻게 해서 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여기가? 예? 자발적으로 오신 분. 우리 김은식 장로님 자발적으로 오셨죠? 자발적으로, 갑자기 수예배 때 나타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나오나 같은 분이 딱 앉아 계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예. 그런 분들 외에는 다 누군가에게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오시고 전도를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간수장에게 구원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주신 분이? 예? 구원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구원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달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죠.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자,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자. 왜냐하면 믿는 분이 누군 대상인지 아예 몰라. 자, 그 다음에 듣지 못한 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누군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전파하는 자는 누굽니까? 나지요. 나. 자, 그 다음 보내심을 받은 자는 또 누굽니까? 나지요.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계세요.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이게 예수님인지 몰라요. 이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가르쳐드려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기셨고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이런 성품을 가지셨고 이분을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듣는 그 순간 여러분 전도되신 거예요. 맞아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믿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고 안 믿는 분들은 밖에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냐? 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파하지 않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저도 몰랐으니까. 저는 10대 때 영동대교 가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왜? 집안이 3번 망했거든요.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지자랑 좀 할게요. 경기도 가평 가면은 저희 할아버님 땅을 안 받고 간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땅 부자셨어요. 저희 아버님께서요, 잘 드셨어요? 네, 그냥 뭐 사업 다 몇 번을 망하셔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살맛 나겠습니까? 살맛 안 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냥 뭐, 사고 치고 다니고, 예? 막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요, 제 친구가, 그 이름도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간 안모 씨가 있어요. 크기가 거의 1m 90이야. 그 고등학교 때요, 등치가요, 이만해요. 진짜 외인 구단에 나오는 만화 보셨습니까? 백두산만 해요, 등치가. 얼마나 그 친구가 저를 살살 꼬셔요. 아주 절친이었었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너 미쳤냐, 갑자기. 웬 교회냐? 너 같은 놈이 교회 가면 되겠냐? 그랬더니, 너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야, 너 갑자기 왜 교회 간다고 그래?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거기 다니는 거예요. 그 여자애가 그러더래요. 너 나 만나고 싶으면 교회 나오라고. 그래, 지 혼자 가기 창피하니까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난 안 간다고. 아, 가자고. 안 간다고. 가자고. 아, 벼르다가 어쩌고 질질 끌려갔어요.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그 교육부 전도사님이죠. 네, 강성찬 전도사님이죠.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가 그 말 다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랬겠습니까? 아, 절대 안 그러죠. 그래요? 무슨 이제 막 제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 집을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막 그냥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그냥 막 따졌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조용히 얘기하시면서 아니란다.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문이 막혀가지고 예수쟁이들은 말 진짜 잘한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음날 내가 이제 칼을 갈고 왔습니다. 슉슉 갈고. 다음 주에 내가 또 한번 해가지고 말싸움에서 이기리라고 또 온 거예요. 3주 갔어요. 이겼게요, 졌게요? 졌으니까 여기 앉아있죠, 제가.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어쩌면 말씀으로 기가 막히게 제 마음을 조리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하시는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준현아,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너 한번 기도회 나보지 않겠니? 하고 제가 얼떨결에 기도회를 참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방언 터지고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한테 예수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분한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 자살률 1위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하다가 죽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유함과 행복을 쫓아가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 행복이란 단어가 나오는가? 딱 한 번 나와요. 그렇죠? 어디 나와요? 욥기. 그 말 한 말씀 나와요. 뭐라고? 내가 행복하기를 쫓아갔다라고.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니까 그게 행복이더라. 이걸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언젠간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아들이든 여러분의 손주든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죽음 앞에서 누구를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소개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받았으니까 여러분 거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여러분 전파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뭐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답다. 그 발이 뭘 전하는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들이.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발은 아름답습니까? 못생겼다고요? 복음 안 전하면 못난이 발이죠. 맞아요? 복음을 전하면 아름다운 발이고. 전하세요,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다큐멘터리 하나가 있어요. EBS에서 한 자본주의, 캐피탈리즘이라는 그런 그 다큐멘터리 하는데, 저는 좀 상식을 좀 제가 좀 완전 깨버렸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물가가 올라갑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모자라고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모자르면 당연히 물가가 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옛날에는 3,000원 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 뭐 샀었지 모르겠어요. 10몇 년 전에. 지금은 고등어 꼬랑지도 못 산다고 해요. 3,000원 가지고. 그 정도로 비쌌어요. 물가가 오른 이유가 뭐야? 그럼 물가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융자.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여러분 돈 통장에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1,000불을 저금을 했으면은 100불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 90불은 다 나눠줄 수가 있어요. 융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은행에 또 그 900불이 은행에 들어가면은 그 900불에서 또 90불만 빼고 다시 또 810불이 또 다른 은행으로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점점 많아지니까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0억 있지 않습니까? 100억? 100억이 여러분 최대한 늘려가지고 하면 얼마까지 나오느냐? 그러면 거의 조까지 나온대요. 그 100억 가지고 있는 딱 100억이라는 실물 그 돈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구나. 그런 것은 이제 제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봤습니다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누룩과 같아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을 통하여서 그 미랄이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썩어졌어요. 죽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자라면서 큰 나무가 되는데 지금은 한국만 1,200만이 예수를 믿어요. 한 명이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세크라멘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한 영혼이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12명이 바뀌고 12명이 500명이 바뀌고 500명이 3,000명, 5,000명, 10,000명, 한국만 1,200만, 세계의 4분의 1이 예수 믿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제가 본 이 캐피탈리즘이라는 자본주의에 나와 있는 이 은행에서 돈이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이것보다 더 획기적이고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교회가 정체 현상에 머물러 있어요. 왜? 전도 안 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증인으로 살아가고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가야 돼요. 올해 여러분 우리가 예배 출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몰라요? 100명. 요번 올해는 100명 무조건 예배 출석 인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시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지금 막 땡깡 부르면서 제가 막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교회 성도 많아지면 뭐 편합니까? 돈이 헌금 많이 들어오니까 목사 사례비도 엄청 많이 주고 교회가 뭐 마음대로 뻥뻥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부흥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은 사람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교회에 영향력을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나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서 도전과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정말 복음의 핵심 가치고 교회의 부흥이에요. 사람 숫자 많아져가지고 교세나 늘리려고 여러분 착각한다면 이건 문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잘 믿으십니까? 똑바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맞습니다. 나 예수 잘 믿고 있어요. 내가 죄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더 많이 노력하고,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나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거죠. 그런 영혼들이 1명, 2명, 4명, 8명, 100명씩, 200명씩 늘어나면서 사람한테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의 큰 영향력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어떻게 하면 물건 하나 팔아먹을까? 네, 사람들의 정신, 심리를 이용하고 말이에요. 음악을 이용하고 말이에요. 환경을 이용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전도지 한 장 들고 나가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만큼 부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할 말이 아름답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못난이 발들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예? 누구 때문이에요? 옆집 개똥이 엄마 때문에? 예? 어휴, 백연숙 선생님 세례 받으시지 완전 뭐. 전도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증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고 내 영혼이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여러분 힘이 생겨요. 전도하면 여러분 내가 능력이 생기고요.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꼼짝도 안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 산 차가 스포츠카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토요타 셀리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그마치 제가 500불 주고 샀어요. 차가 밟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끽 그래요. 좀 이따 끽. 속도가 올라가잖아요. 끽 계속. 제 차는 썬루프도 있었어요. 손으로 돌리는 거. 이렇게 막 돌리면 썬루프가 쫙 열려요. 기가 막히죠. 에어컨도 안 나오고 히터도 안 나오고 겨울에는 달달달 떠야 되고 여름에는요 얼마나 더운지 애들이 뒤에 타가지고요 시뻘겋게 그냥 감자처럼 익어 있었어요. 옆에 보면 뭐 하나가 떨어져 나와 있고 테이프로 막 붙여 있고.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고물? 똥차. 똥차라고 하죠. 똥차는 차가 아닙니까? 똥차도 차예요. 왜 굴러가는데? 그런데 그 똥차에 기름 다 빼버리면 여러분 뭐라고 부를까요? 폐차? 기름 뺐다고 폐차입니까? 그래도 똥차는 똥차지. 기름 뺐다고 똥차는 아니죠. 기름 넣으면 가는데. 뭐 여러분 본네트 날아가는 차도 봤어요. 아파트 막 운전하고 있는데 본네트가 없어. 그래서 우리 걱정해서 야 비 오면 저거 어떡하냐. 그러고 막 달려가요. 또 어떤 차는 얼마나 렉서스를 좋아했는지 토요타 시에나 벤인데 토요타 마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떼버리고 렉서스 마카를 딱 붙여놨더라고. 우리 너무 웃겨가지고 애들하고 막 보면서. 여러분 어떤 차든지 똥차든 아니면 뭐 안 좋은 차든지 간에 그 차는 다 차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름은 그렇게 부를지 모르지만 그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차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날마다 실수해요. 어느 때 날마다 실망하고 어느 때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정말 똥차처럼 본네트도 날아가 있고 유리도 막 깨져 있고 뭐 옆에 있는 커버도 다 떨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수해도 성도고 잘못했어도 성도고 넘어졌어도 성도고 괴로워도 성도예요. 그런데 그 성도가 기름이 빠져 있으면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성령으로 기름 충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도의 이름만 붙어있을 뿐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어떠한 것들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수해서 망가지고 피투성이 나고 상처가 많이 있어도 그래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능력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이지만
성도의 영향력이 없는 사람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맞습니까? 맞아요? 정말? 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우리 교회 부족한 교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저 들은 얘기예요. 왜 그 교회 나가냐고. 그 교회 나가지 말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때서?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인데, 성도님 너무 좋고, 왜 그래? 막, 제가 막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다 교회예요. 아무리 여러분 크도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게 교회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복음 들고 나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교회에서 나와서 막 전도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하다가. 여러분, 왜 그렇게 영향력 줘야 돼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돈 많아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지지볶고 싸우고, 막 소방차가지고 물 뿌리고 개싸움 말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선교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우리가 며칠 날? 예? 며칠이요? 아주 크게 좀 얘기해요. 며칠이요? 19일 날. 그래서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오면 앉히세요. 앉혀놓으면은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건 그 사람이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복음 전하시고, 간수장이 죽으려고 했을 때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래서 5월 우리가 그날은 정말 한 영혼 예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